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앞에 14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사탄의 멸망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14장에서 25장 여기까지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사는 모든 이 역사가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것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영적 문제에 대한 것이 잘 우리가 정돈이 되지 않으면은 영적 싸움에서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가져야 될 태도예요.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삼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걸 잊어버리면은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겨놓고 가는 싸움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승리를 보장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항상.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대적이 어떤 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 속에 지금 이사야서 14장에서 25장까지 말을 하고 있는 대적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첫째는 바벨론입니다. 이건 이제 음녀, 그래서 음녀. 영적으로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벨론의 몰락을 13장에서 얘기하고 14장부터 쭉 얘기합니다. 아수르요. 역시 아수르도요, 아시리아라 그러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대적했던 나라들이에요. 이게 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회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전부 다 이 사탄의 조직이에요. 그리고 모압이라고 했어요. 모압. 지금 이제 성경이 지금 14장부터 쭉 나오는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 이제 이거를 똑같이 예언했어요. 모압에 대한 경고, 바벨론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예언한 건데, 그래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갑자기 25장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주변을, 우리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은 다메섹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영적인 모습이 구스라는 것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이것도 이제 구스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흑암의 나라였죠.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죠, 그죠? 신약에 와서 전에는 흑암에 갇혀있던 자들이 이제 새롭게 됐어. 빛을 발하고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이때부터 신약 시대부터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스에 대한 예언이 쭉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애굽도 영적으로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의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두마라고 나왔어요. 두마에 대한 경고가 나있죠. 두마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죠. 다른 거는 다 들어봤네요. 전부 다. 두마라는 게 도대체 어디냐? 두마라는 말은요. 그 에서가 세운 나라 있잖아요.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죠. 밑에 에돔 나라의 다른 이름 별명이에요. 두마가. 다시 말하면 에돔이에요, 이게. 에돔 출신들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 많아요. 하만 에돔 출신이거든요. 하만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만이 에돔에서 나온 게 아말렉 나왔어요. 에돔에서 나온 게 디두모, 그러니까 에돔에서 그 헤롯 있잖아요. 헤롯도 거기서 나왔어요. 이 두마 이쪽하고 관계했어요. 그리고는 아말렉 여기 관계했어요. 전부 에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에돔이 에서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이제 전부 지금 이 사단에 관계 있는 줄기란 말이에요. 이거 알고는 계셔야 돼. 그리고는 또 어디를 말하냐면은 아홉 번째 아라비아라는 게 이제 결국은 아랍이죠. 아랍 지금 바벨론 쪽하고 마찬가지로 그쪽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도 그쪽에 이제 베니게라는 데하고 연결돼 있어요. 페니키아, 그죠? 거기 이제 무역을 많이 했던 나라인데 주로 뭘 무역하냐면요. 두로와 시돈 쪽은 백향목 있죠. 거기에 나무가 좋은 향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백향목을 가지고 나무 목재로 궁전 만들 때 쓰고 했잖아요. 히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성전 질 때 왔잖아요. 두로에 거기에 무당 비슷한 사람인데 어쨌건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굉장히 건축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성전 지을 때 썼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는 우리는 곡식 줬고 거기는 백향목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두로라는 데가 거기 이 두로에서 뭘 하죠? 바알하고 아세라 신을 섬겨요. 발원지예요. 그 두로의 딸이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아하 왕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850명 데려왔잖아요. 자기 궁궐에. 뭐 무당들하고 중들 이런 식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 450명 제사장하고 아세라신 섬기는 제사장 400명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 다 잡아 죽였죠. 그때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라는 사람 중직자를 이제 국내 대신인데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러면서 아왕의 신하였어요. 그 사람 준비해놨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런 내용이 14장부터 25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들에 대한 경고, 이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걸 아시고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도 경고를 계속 해놨어요. 그러면서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냐? 징계를 내려요. 징벌하시는 거, 징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하고 관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쪽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시킨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신다. 연회. 만민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 주신다. 이들을 징벌해서 우리에게는 이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연회를 베풀어 주시냐 하는 것이 그게 오늘 25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론에 첫 번째입니다. 만민을 위한 연회예요. 잔치를 벌여준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연회를 베풀어 주시다. 이 연회는 어떤 의미가 있죠? 고난 뒤에 오는 연회요. 우리는 고난만 바라보고 실망하잖아요. 근데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고난의 모습이에요. 이겁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그다음에 구스, 애굽, 그다음에 에돔, 그다음 아라비아, 두로와 시돈, 여기에 포로되었던 우리예요. 알고 보면 전부 다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입니다. 놀라웠죠? 하나같이 똑같이 전부 다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에 잡혔던 우리를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 속에 있을 때 당하는 것이 고난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때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기다린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영적 싸움에 대한 거거든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전쟁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핵심이에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왜 우상을 미워해야 되는지, 또 왜 그거하고 싸워야 되는지, 여기에 이제 대한 내용이 이게 말씀으로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되어 오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십니까? 이 산에서, 오늘 본문 보세요. 이 산에서 그랬죠. 연회를 베푸신대요. 6절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그랬죠.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그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을, 그래서 이 산이란 말은 시온산을 말해요. 시온산은요, 이게 지금 뭐 시오니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죠? 그 시온산이란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성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그 사이에 이제 다윗성이 어디서 지어졌냐면은 시온산이 있는데 그 언덕에 지어진 거예요. 그 가까워요. 멀지가 않아요. 멀지가 않는데 이 시온산이란 것은 처음에는 조그마한 삶이었어요. 산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조그마한 그냥 얼마 안 되는 지역이 시온이라는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산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라 하냐면 시온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 시온은요,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 버려요. 이게 시온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에서 이 말은 하나님 회복하는 곳이 어디냐? 이 시온산에서 회복해 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체성이 시온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시온산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면회를 베푼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하는 산, 그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장소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거할 땅이란 말이에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언약 백성의 땅, 이게 시온산의 의미예요. 자, 언약 백성의 땅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은.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 산에서 연회를 베풀 것이다. 그것은 바로 방주요, 그리스도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온산에서 베푸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풍납동 여기가 아니고요, 이 땅이 아니고 이 주변이 아니고 시온산에 살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그럼 여기서 뭐 하신단 말이에요? 연회를 베푸신대. 연회는 이제 페스티벌 뭐 잔치 아닙니까? 연회를 베푸세요. 그동안에 그 고난, 영적으로 시달렸던 그 모든 고난, 이 속에서 이제 해방시켜서 축복받는 연회를 베푸셔 준다는 거예요. 뭐죠?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 그래서 어떤 걸로요? 20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됐던 포도주로 그랬습니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귀한 포도주로 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지고 이제 말을 하자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근데 이게 육신적인 표현이지만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장 귀한 포도주, 그다음에 가장 귀한 골수. 그때 당시 골수라고 하면은 기름진 걸 말하잖아요. 기름이 부족한 시대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연애를 베푸신다면 이게 마치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내가 인생살이 어려웠던 거 다 풀어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로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결정이 돼요. 대부분 여기서 실패와 성공이 결정돼요. 이 가장 기름진 것과 가장 귀한 포도주는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여기 이제 복음 아닌 것들이거든. 이것들 때문에 복음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시온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시온산에서 뭐가 돼요? 가장 귀한 거 포도주와 가장 귀한 골수를 주시겠대. 복음을 회복한다는 그 얘기예요. 복음 회복. 지금 우리는 이 복음 회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돼 버리면 다 형통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껍데기 잡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가장 기름진 것이고 가장 귀한 포도주와 같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속에 들어오면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 뭐하냐? 고난에서부터 완전 해방시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회복한다. 고난이 상징한 게 뭐죠? 고난으로부터 회복. 근데 이 고난에서 회복되는 거를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냐? 가리개를 없애버리고 덮개를 제거한다 그랬어요. 이게 고난 없애는 거예요. 가리개와 덮개란 게 뭐냐?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게 나를 덮어 씌웠던 덮개, 가리개. 이해가 되시죠? 이거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이외에 다른 거를 다 버리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완전해 버리면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뭐 더 이상 귀한 것이 없잖아요. 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걸 그 최고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름진 것이 되고 가장 귀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사단 마귀들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가려졌던 모든 것이 해방된다 그 얘기입니다. 가리개를 제거하고 덮개를 제거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7절에 쭉 나오죠.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래서 없애버려. 그러고는 뭐 하냐? 두 번째.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회복하고 나서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이렇게 쓸게요. 그러고 나서 사망을 멸망시켜 버려. 사망을 잡고 있는 마귀가요. 완전 이제 멸망당하네. 사망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진짜 은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연애를 베푸신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했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에 사망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자, 사망 권세가 뭐냐? 마귀예요. 사망을 깨트려버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부활이라는 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지금 막 너무너무 힘듭니까? 부활할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힘듭니까? 사망 같은 상황입니까? 괜찮아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사망하셨는데 부활하셨어. 3일 만에.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막 여러 가지 힘든 일 생길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래개를 제거하신다 그랬고 내 덮개를 없애신다 그랬다. 가장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고 가장 귀한 포도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다. 이 고난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부활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거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보면 뭐 힘든 거 천지잖아요. 사실 살아오는 게. 저는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었냐 말이에요. 내 인생이. 어느 날 딱 그게 회복되더라고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번에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포럼 밤새도록 포럼 그런 거 한 거예요. 진짜. 내 다른 얘기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고백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은혜롭게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서로 다락방 복음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들도 다 그런 마음들이더라고. 그래서 하나가 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비밀 없으면은 가서 뭐 할 거예요? 먹고 마시고 뭐 예를 들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부어라 마셔라 이런 거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딱 가면은 아침에 전부 다 보면 아침 새벽에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방 6명 목사님들 썼는데 각자 다 알아가지고 시간 되니까 자동으로 딱 일어나서 새벽기도 다 하시고 또 혼자 이제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예배 드리고 계시더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그리고 이제 운동 또 했거든. 그래도 난 나중에 운동을 그래 할 줄 몰랐어. 미리 만보를 해놓고 시작하니까 가다 보니까 나중에 막 산에 올라가고 17,000보 걷고 얼마나 땡기는지. 근데 공기가 맑으니까 부담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계속 걷다가 왔어요. 저는 기본 12,000보 이상, 조금 심하면 17,000보. 하여튼 3일 동안 거기 있는 방들에 있는 분들이 다 당뇨 환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당뇨에 대한 내용 쭉 해주고 건강 지켜야 되니까 깊은 음식 강요하고 깊은 운동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고 하니까 와 목사님 배도 만져보고 대단하다 그러고 왔어요. 제가 사망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제가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씻긴다 그랬잖아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길 것이다. 8절 보세요. 사명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버린대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망을 깨뜨려 버리니까 전부 다 뭐요? 하나님께서 회복,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 권세가 부활신앙 갖고 권세 회복해 버리니까 뭐죠? 눈물을 제하시는 거예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없애버린대요. 이게 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것이 바로 치유를 말한 것입니다. 치유. 모든 사람을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버린다.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영혼주 강단 말씀처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결국은 뭘 말합니까? 결국은 승리고 결국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있어야 돼요. 치유됐다. 우리는 회복됐다. 우리는 건세를 갖고 있고 승리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치유란 말은 다르게 보면 뒤집으면 능력 아닙니까? 그 복음의 능력 치유 이렇단 말이에요. 이번 주 강단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세 번째 뭐를 어떻게 하냐? 백성의 수치를 제하신다. 백성의 수치를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제한다. 8절에 나오죠?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수치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당하는 어려움 있죠. 사단 마귀한테 당한 공격을 받는 걸 수치라 그래요. 그걸 없애버린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걸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아픔이 있잖아요. 저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싹 없애버린대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죄송한데 누구
지금 혈당이 너무 떨어졌어. 내가 너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주스나 뭐 마실 거나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하나 아니면 좀 구해갖고. 말이 잘 안 나오려고 그래. 사탕 안 돼. 음료나 이런 거 해야 돼. 사탕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떡하냐? 막에 공격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수치를 제한다는 것은 궁극적, 결국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지금 사망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예. 부활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에서 시작해요. 여기서 뭐가 나냐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결국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연애를 베풀어 주실 때 나타난 것이 뭐냐? 부활의 역사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여러 가지 공격을 하게 되겠죠, 마귀가.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제해버리고 우리의 가리개도 없애고 우리한테 있던 덮개도 없애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제해버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회복의 역사였어요. 그게 한마디로 하면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복음 회복이에요. 사실 복음이 회복된다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 없으면 아무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 인생.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딴 게 아니고 복음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회복은 복음 회복을 말해요. 그죠? 그걸 말하죠. 결국. 자, 복음 회복됐다는 말은 결국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됐다는. 이거를 가지고 다르게 말하면 뭐라 그러냐? 이 복음 회복된 상태를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자, 한번 다시 보자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푼대요. 그 연회는 이 산에서, 그 산은 시온산인데 다르게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한테 뭘 해요?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 최고의 기름진 것과 최고 포도주 준다는 말은 복음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부터 회복되는데 가리개를 없애고 덮개를 제거한다는 거죠. 결국 사망에서부터 이 사망을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사망을 사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이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것인데 우리 눈에서 눈물을 제거할 것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게 결국 부활의 능력을 말한 것인데 부활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부활은 결국은 복음 회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회복은 결국은 성령 충만을 말한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딱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는 인생이다. 이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 결론. 부활에 대한 이거 회복해야 돼요. 결론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 신앙을 갖고 회복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승리입니다. 승리.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단 마귀 꺾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 확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신앙. 이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말이에요. 이 내용이 있어야 사실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상관없어요. 뭐 병이 올 수도 있죠. 저같이 지금 사실은 이게 볼 때는 저갈로 관리가 안 되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너무 좋은 상태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몸을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야 되는 상태가 언제냐? 배가 고파야 되는 상태거든요. 저는 이게 열량 과잉이 돼 갖고 막 이렇게 비만이고 배 나오고 막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회복되는 게 뭘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회복되는 게 바로 배가 고파야 돼요. 저는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야 돼. 배고프고 지금 그런 상태가 계속돼.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냐?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당뇨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 우리와 저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VIP라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너무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잡힌 바 된 그것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잡았어요. 우리는 이제 잡힌 바 된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구원시키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잡힌 바 된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잖아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시온산에서 이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눈을 가리는 가리게 덮게 없애시고 눈물을 씻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잡힌 바 된 거예요. 누가 묻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냐고. 새 가족이 모를 수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게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임마누엘 한 거, 내가 하나님의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잡힌 바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237 나라를 살리는 사람. 그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러면은 나도 똑같이 잡혔는데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여기에 잡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말해요.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세계 복음화 해야 되죠. 나도 빚진 자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 하려면은 뭐 한다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사망 없어요. 영생밖에 없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게 이제 14장부터 24장까지 전부 사망 권세들이거든. 그걸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뭐냐? 연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25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6장까지 이사야서 그죠? 끝까지 이제 다 이 내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귀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거 살고 잡고 살아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축원드립니다. 네. 자, 잠깐 기도하고 우린 나누라기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 예배교회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굉장히 VIP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임마누엘 축복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갖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 속에서 최고의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